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은혜를 누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게 이 시대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속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인하고 성도는 다르지요. 어떻게 다른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과 성도도 달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인과 성도의 차이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 때문에 교회 다니고 습관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자신의 불안함 때문에 교회에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동기였고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도 없고 듣기를 원하지도 않고 들려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러나 그 가운데 그래도 적은 숫자이지만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혹은 또 스스로 성도이기를 원하고 그 언약의 백성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또 다른 잘못된 그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관상기도나 또 묵념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내면에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사실 그 하나님의 침묵에 익숙해진 사람 못지않은 교회의 위협적인 요소이고 또 교회를 망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 해보아야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지식이 되지 않고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종종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듣고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지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느 날 귓전에 쩌렁쩌렁하게 천지를 진동할 만한 음성이 들리거나 환상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이든 큐티를 하는 시간이든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든 그 어떤 시간이든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 개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불안해지는, 하나님이 왜 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라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수척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우리 모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집중하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정신을 차리시고 반듯한 태도로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년의 이 침묵의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직접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생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땅인 가나안에 정착해 살고 있는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도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던 이 13년의 시간은 정말 그에게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는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을 침묵하게 했지요? 이게 지식이에요, 사실. 이 지식의 단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단계로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주일날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침묵하게 하셨던 원인이 뭐지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실천하는 거였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듣지 말아야 할 말들에 익숙해지고 그 말에 귀 기울여서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인가요? 아닌가요? 창세기 1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되시는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출애굽기에서 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지 아십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형상화할 수 없거든요, 본질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화할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이렇게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다. 30년, 40년 이 일을 계속하는데 그 유아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들어갔는데 학교 들어가서 공부 시작한 지 20년 되면 뭐가 되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국민학교가 아니지. 초등학교 몇 년? 6년. 이렇게 해봐야죠, 손으로. 중학교 몇 년? 3년. 고등학교 몇 년? 3년. 그 다음에 대학교? 4년 하면 15년이죠. 그죠? 뭔 소린지도 몰라요. 몇 년이에요? 16년이에요. 거기다 4년 더 하면 뭐 되죠? 박사 됩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하면 4년 공부하면 박사 됩니다. 20년 같은 일을 하면 그 분야에 뭐가 된다고요? 박사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20년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니네들은 20년 살지도 않았잖아, 이 썩을 놈들아. 정말 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일을 20년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16년 하면 뭐라고요? 달인이라니까요. 그래서 16년이에요, 달인이. 달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침묵하는 이유가 뭐죠? 이걸 이해하려면 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는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창세기가 이 사건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에 침묵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뭘 고민하라고요? 왜 너의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는지를 고민하라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지요? 여러분 이걸 지난주에 다 정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대답했어야 되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저보고 정리하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본적인 태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아내의 잔소리, 그것이 듣기 싫어서 그냥 체념하듯이 행동했던 그의 무책임함 때문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 때문에 침묵하셨나 봐. 그러면 적어도 내 삶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지? 왜 안 찾아오시지? 그나마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훌륭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들으려는 태도는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없는 거 아닌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내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고 있는 것 아닌가?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것 아닌가? 말씀을 그냥 나는 옛날 이야기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나?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50년 넘게 예수 믿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저에게 침묵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문제를 알아야 해결 방법을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성경은 13년의 그 공백을 기록하지만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을 먹었겠어요? 내가 다시는 뭐 하지 않는다? 살의 말 듣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뭐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아니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탁월성과 초월성은 돌을 닦거나 수양하거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해서 그 얘기했잖아요. 예배가 뭐가 돼야 한다? 삶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예배가 어떻게 삶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의 삶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든 일하든 육아를 하든 사람들을 만나서 차를 마시든 하다못해 탁구를 한 게임 치든 저처럼 늦은 시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바이크를 타든 뭘 하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순간이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이 없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 큐티를 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의 제단에 분향하는 일도 함께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거야.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마. 뭐 이럴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지. (13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인본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삶, 그걸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인본주의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긴 침묵을 깨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란 어떤 삶이지요? 지난주에 다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란 어떤 겁니까? 지난주 17장 앞부분을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어디 앞으로? 말씀 앞으로, 언약 앞으로 이끄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람데오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이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깨끗하고 험잡을 게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사십시오. 무엇을 따라 살자고요? 약속을 따라 사는 삶.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고개를 다 드시고 정직하게 답하셔야 돼요. 약속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약속은 현실입니까? 이상입니까? 이해 못하세요? 왜 우리가 약속을 따라 살지 못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자들이 많은데 여자를 제가 왜 적으로 만드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약속은 가시적인가요? 비가시적인가요? 비가시적입니다. 약속은 현실에 기초합니까? 이상에 기초합니까? 이상에 기초합니다.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지 아세요? 여자들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살기 때문이고 남자들은 여자 말 들어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구조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어때요?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상이나 꿈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뭘 봐요? 현실을 보고 살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뭘 따라 살아요? 이상을 따라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은 남자들은 맨날 헛짓하다가 망해요. 그런 남자들은 여자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하나 더 먹는다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현실적인 것에 좀 눈 뜨고 살아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에 기초한 겁니까? 이상에 기초하고 근거한 겁니까? 아직 정리 안 되십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약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두 발은 어디에? 현실에 두고 머리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 이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머리를 땅에 쳐박고 사냐고요. 뭐 현실은 어떻고 상황은 어떻고 그게 논리적일 거예요. 그게 훨씬 현실적일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은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압니다. 그 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리를 하셔야 빨리 끝나요. 내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건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건 뭐에 대한 이야기죠? 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줄 압니다. 나도 그게 진리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뭐는 안 그래요? 현실은 안 그럽니다. 그러니 나는 뭘 따라 살아가랍니다? 현실 따라 살아가라. 이게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공식이에요. 약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다시 말씀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두 발은 어디에 딛고 땅에 딛고 눈을 들어 뭘 보는 거예요? 하늘을 가득 채운 무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발을 땅에 딛고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 완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인본적인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그 꿈꾸는 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설레게 할 때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시다. 요셉이 꿈꿨을 때 형제들은 분노했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형제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로 하여금 꿈꾸게 하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열국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게 아는 겁니까? 안다라는 건 머리로 기억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어떻게 내는 것? 실천해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에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나는 합리적인 것 같고 나는 논리적인 것 같고 나는 이성적인 것 같고 탁월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점점 권위가 없어지고 수치스러워져 가는가? 나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고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현실은 우리를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꿈꾸게 하고 뜨겁게 하고 마침내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발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3년의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그를 어디 앞으로? 말씀 앞으로. 그를 어디 앞으로? 약속 앞으로 다시 부르시고 세우셔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이름을 뭐라고 해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죠? 약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뭐죠? 믿음이 있다는 게 뭐죠? 기도 많이 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뭐 이게 믿음이 있는 건가요? 주일 예배 52주 안 빠지고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수요 기도에 나오고 11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하고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면 또 고민해야 되잖아요. 약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뭐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지요? 현실의 다리를 땅에 현실에 우리의 두 발을 두고 이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게 뭐지요? 그것을 이미 지난주에 성경은 우리에게 다 가르쳤어요. 이 성경을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대답을 못해요.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약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뭘 바꿔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내이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보, 어떤 일이든지 당신이 결정하면 내가 그것을 따를 텐데 그런데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면 목사님하고 한번 상의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그게 옳은 일이냐고.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요? 나와 내 집안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약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효율적으로 아브라함의 생각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바꾸신 게 뭐지요? 말이에요, 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하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앞뒤 분에게 하십시다. 탁월하십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은 사람을 죽여요. 칼보다 날카로운 건 말이에요.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물지 않습니다.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포기하고 사역을 포기하고 시무사면을 하고 다른 직업을 찾는 이유가 그 1위가 뭐냐 하면 상처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말로 입은 상처. 신뢰하고 믿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말로 입었던 상처. 그 상처가 오랜 동안 기도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목회 현장에 나온 목사들로 하여금 목회를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왜 점점 바보스러워지는지 아십니까? 왜 무능한 사람이 돼가는지 아십니까? 왜 눈치 보는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나이 들면 남자는 여자 눈치 보고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남편인데 그가 목사고 그가 장로고 그가 집사인데 자기 스스로 어떤 결정 못하고 맨날 그 아내의 눈치를 본다면 그 목사를, 그 장로를, 그 집사를 여러분 존경하고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바꾸는 일이다?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에요. 당신이 결정한 것은 어떤 일입니다? 탁월한 일입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하면 반대가 많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 어떤 목사가 목회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좀 하나 하려고 하면 그거 가지고 뭐 이혼하자, 뭐 도장을 찍자, 무슨 뭐 이런 소리 하면 어떤 남자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정말 바보 같은 짓 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한심한 짓 했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해 주면 아유 당신 잘했어. 어차피 뭐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훌륭해, 탁월해. 나는 그래도 당신 믿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걸 믿어. 한번 이렇게 말해주면 그 남편이 얼마나 죽도록 아내에게 충성하겠어요. 김주희 잘하란 말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사고나 치고 그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황제처럼 산다고. 근데 사실 이 세상에요, 황제처럼 사는 남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구 눈치 보고 살아요? 나하고 성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삽니다. 다 그런 거예요. 언약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약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바꾸는 일이다? 생각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뭘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합시다. 당신 존귀하신 분입니다. 저에게 가끔 카톡을 보내는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카톡 첫머리에 그렇게 쓰십니다. 존귀하신 목사님. 맨 처음엔 굉장히 어색했어요. 존귀하신 목사님.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하신 목사님. 근데 한 번, 두 번 그분이 보내는, 그 선배가 보내는 카톡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잘 살아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남편에게 잔소리하겠어요? 남편을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쥐잡듯이 그렇게 잡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의 이름을 강제로 바꾸셨어요. 이후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아브라함이라고 네 스스로 고백해라. 우리도 한번 하십시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으니까 따라와 뭐 이럴 수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 뭐 이럴 수 있어야지.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지.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십시다. 지난주의 복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삶에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그렇게 쉽게 아멘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남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자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이어나가십니다. 그 언약의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에서 바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뒤돌아가는 건 없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남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이명이 네가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김주희가 아멘을 해. 빨리 아멘을 하래요. 협박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언약은 너만을 위한 게 아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가 없는데요? 후손이 없는데요. 믿음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남편이 좀 모자랍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하라고요? 당신 탁월해, 당신 훌륭해, 당신 멋있어. 남편이 믿음이 없습니까? 아, 당신 믿음의 사람이야. 없는 것을 어떻게? 있는 것처럼. 제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고